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열심을 내라 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2000년 가까이 지났지만 현 시대적인 신앙과 일치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행함이 없는 신앙, 또 미지근한 신앙, 말은 했어도 그 말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 이런 신앙의 특징이 일치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진 신앙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신앙, 열정을 내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뜨거운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우리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을 때 이 미지근한 신앙이 모든 성도에게 행할 수도 있고 열심을 내는 성도에게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진 너희를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토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일에 무관심하고 하나님 일에 게으르며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이 신앙은 이렇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는 극빈자인데 육신적으로는 부유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자신의 신앙을 강하게 세우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는 이런 신앙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영적인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자신은 영적으로 아무 변화도 없고 그리고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바로 이런 성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열정을 갖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의 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님들은요, 물질적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상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영적으로 곤고하고 그리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지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신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통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예배 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도나 선교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죽은 교회나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살아하는 이런 말씀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정금 같은 연단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외적인 이런 힘들고 어렵거나 압박이 생기더라도 그런 압박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신앙이 뚜렷하게 우리 행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불로 연단된 금, 우리 뜨겁고 열정적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런 부유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이것은 정금 같은 연단된 믿음이라는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된 믿음은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여서 순금 같은 신앙으로 달려나오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이 보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는다. 이 말씀은요, 이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입게 되는 의의 옷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은 옳은 행실을 통해서 입혀지는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믿은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권면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할 때 이런 옳은 행실을 통해서 의의 옷이 입혀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감당했을 때 이런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신다는 것, 바로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천국에 입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당시 세계 최고의 안약을 만드는 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가장 좋은 안약을 만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안은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세상의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영안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적인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뚜렷하면은요, 이 영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다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도 함께 이 영안을 통해서 볼 수 있을 때 영적으로 깨닫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강하고 견고하게 다듬어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세상에서 우리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영의 눈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안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며 세상의 것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 세상을 이기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통을 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적 부요함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그 부요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영적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책망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징계는 교육하다, 훈련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에 온전함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서 여러분 온전한 헌신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적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를 제시하며 우리 결론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가요,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 신앙에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요,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이 없으면은요, 맺혀지는 열매, 결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서 우리 신앙으로 행하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하죠. 열심을 내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직접 체험해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제약된 삶을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새롭게 변화되어 가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깊은 교제가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기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성도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요성은요, 이 세상에 살지만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같이 사는 데 있고, 그리고 이 결과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어떤 놀라운 기쁨의 영광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악함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뜨겁고 열정적인 이런 신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금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의의 세마포옷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